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죠. 이 편지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 대단하지도 않네,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능력도 없네. 그러니까 천사와 비교를 해서 천사가 능력이 있고 천사가 뭐 더 그렇고,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그것이 나약하기는 하지만 피를 흘렸다 그래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 그것을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천사와 비교를 했고 또 제사장과도 비교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그러면 최고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유다 지파니까요. 제사장은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무슨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찾아낸 인물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고,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잘 설명을 드렸지만, 멜기세덱은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가 나온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처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혼자인데 무슨 제사장이 있습니까? 야곱의 시대에도 제사장은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시대에도 제사장을 두고서 뭐 제사 지내고 그러면 종이 그런 거 한다고 그 자리에서 다 죽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광야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십계명 이후에 제사장 제도를 출애굽기에서 주신 것이 처음이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때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죠. 당연히 대제사장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명칭을 처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바로 멜기세덱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제사장, 그거는 아론의 계열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 아론에게도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인 그핫 혹은 고핫의 자손들이 전통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세 아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의 계보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반차가 없잖아요. 멜기세덱이 무슨 지파입니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멜기세덱이 지파라고 하는 곳에는 안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가 오늘 7장 1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14장에 있는, 창세기 14장에 있는 것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7장 1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지난번에도 창세기 14장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4장의 제목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저기 저 위에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도 최소 걸어서 가더라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가야 하는 길을 멀리 쫓아가서 잡아옵니다. 롯을 구해오죠. 그렇게 롯을 구해올 때에는 롯과 그의 부인과 그의 재산과 자식들 모두를 다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롯을 잡아갔던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많은 왕들 그리고 군사들 거기에 나온 모든 탈취물들 있잖아요. 노략물들, 노략한 것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구해서 내려오죠.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소돔 왕이 영접했죠. 18절 보시면 뭐라 이제 정확히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살렘 왕이라 그랬습니다. 살렘 왕. 여러분 살렘이 뭐죠?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라고 하는 것은 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르는 시입니다. 시. 도시. 그러니까 지금의 청주시, 군산시 이러듯이 시예요. 성. 그다음에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에서 온 단어죠. 샬롬이 뭐죠? 우리 다 아는 단어죠.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강. 그런 거잖아요. 인사할 때 샬롬, 평강을 빈다 이렇게 할 때 샬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랬어요. 좀 이따가 이제 7장 가서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할 때 살렘을 설명해 줘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가, 자 19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축복해 준 겁니다. 축복해 주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축복해 줬어요. 자 20절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렇게 거기서 이제 축복을 다 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노략한 것들,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이제 설명이 다 될 겁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어디 왕이요? 살렘 왕. 나왔죠. 창세기 14장 18절에 19절에 이미 나왔어요. 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다 나왔죠. 반복한 겁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복을 빌었다. 아까 뭐랬죠? 축복해 줬죠. 여러분 복을 빈다는 표현이 축복 아닙니까? 축자가 무슨 축자라고요? 빌축자라 그랬잖아요. 빌어준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기도라고 그랬죠. 축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니까요. 똑같아요. 복을 빌어주었다. 그 다음 뭘까요?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왔죠? 그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딱 알아요. 의의 왕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멜기하고 세데크가 나오는데, 멜기라고 하는 것은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딱 알아요.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에요. 세덱은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름이. 우리도 그냥 이름을 들으면 알잖아요. 아, 저게 무슨 뜻이구나 알죠. 한문을 아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은 멜레크 그다음에 쯔데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의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의 왕 중에 아히멜렉이 나오거든요. 아히멜렉은, 아히라고 하는 것은 멜레크는 왕이라 그랬잖아요. 아히는 형제란 뜻이에요. 내 형제는 왕, 그런 뜻이에요. 그냥 들으면 알아요. 또 우리 구약 성경의 왕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있거든요. 아비라고 하는 것은 아빠. 아버지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빠라 그러거든요. 아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딱 들으면 그냥 단어를 아니까, 우리는 한문을 아니까 한문을 들으면 딱 무슨 뜻인지 아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제데크, 의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게 우리는 어려운데 이 편지를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유태인들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들으면 알아요. 두 번째,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무슨 왕이요? 평강왕. 여러분 살렘 왕의 뜻은 우리는 알죠 이제. 살렘은 어디서 왔다고요? 샬롬에서 왔다고요. 샬롬.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디서 와요? 솔롬이 살롬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맨날 의의 왕 이렇게 생각하죠. 지혜의 왕. 이름이 지혜의 왕인, 지혜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줄 알지만 원래 솔로몬의 이름은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들으면 다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편지를 유태인들이 들으니까, 받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보시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멜기세덱은 뭐가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높고 크신 제사장이신 그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이 14장 18절 이후에 처음 나오고 끝. 안 나와요. 더 이상은. 아버지가 누구죠? 성경에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형제지간도 없어요. 누구에게서 낳는지 족보가 뭔지를 몰라요.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준 제사장으로서 나와요. 아무것도 몰라요. 족보도 없고 이게 도대체 누구야 싶은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더라. 아무것도 모른다. 자, 3절 다시 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진짜 족보가 없잖아요.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거의 골치 아프거든요. 아버지가 있기는 한데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게 인간의 족보를 따르지도 않아요. 이게 도대체가 희한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분과도 똑같다. 예수님도 그렇다. 예수님도. 자, 그 다음 4절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 사람이 누구냐요? 멜기세덱이죠. 자,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멜기세덱이 축복했더니 노력한 물건의 10분의 1을 준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줬어요? 아브라함이 줬어요? 아브라함이 줬어요. 아브라함이. 노력한 것을 가지고 오다가 제사장을 만나서 10분의 1을 준 겁니다. 그런데 10분의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10분의 1, 11조는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는요, 그 10분의 1을 받아서 몇 가지를 가지고 씁니다. 3년에 한 번씩은 10분의 1을 다 모아서 제사장에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3년 중에서 1년치는 항상 다 받아가지고 제사장의 삶의 이제 그 사례로 이제 다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모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고아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기도 합니다. 11조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어떻게 해서 주게 된 거예요? 11조가 언제부터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주게 된 거는 율법부터입니다. 다시요, 제사장이 처음 시작된 거는요,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는 광야 시대입니다.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왜 11조가 생겼을까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제사장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11조를 가지고서 제사장이 먹고 사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11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처음 나온 것이 광야 시대, 11조가 처음 나온 것이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그런데 멜기세덱이 진짜 대단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데요, 진짜 대단한 게요, 멜기세덱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사실은 광야 시대 때 나왔던 단어인데 11조가 멜기세덱한테 나오고요, 제사장이라는 용어도 멜기세덱 때부터 나옵니다. 두 가지가 멜기세덱이 처음 쓰는 용어입니다. 세 번째, 멜기세덱이 진짜 대단한 거는요, 축복이라는 단어. 아까 축복해 줬다 그랬잖아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3절인가?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12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 인간이 실제로 축복하는 것이 처음 나온 게 멜기세덱입니다. 18절, 14장에.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첫 번째 축복이 멜기세덱. 멜기세덱에서 세 개가 처음 나옵니다. 제사장이라는 용어, 11조라는 용어, 그 다음에 축복이라는 용어가 멜기세덱 시대에 처음 나옵니다.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노력한 물건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 빼고는 구약 성경에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거 두 번, 딱 두 번 빼놓고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만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바로 5장부터 꾸준히 나옵니다. 한 대여섯 번 나옵니다. 그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끝.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위대한지 한번,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백성,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절은 제가 그냥 설명드리면 돼요. 레위의 아들들이죠. 레위의 아들들이 레위에서
시간이 흘러서 몇백 년 흐르고 나서 430년 넘게 흐르고 나서 아론이 나오고 아론의 세 아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중에서 고핫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고,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만 제사장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죠. 근데 레위는 누구한테서 났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서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 누구에게서 낳았다 할 때 남자들에게서는요, 남자들에게 대한 표현을 쓸 때는 허리에서 낳았다 그래요. 허리에서. 자식을 낳은 것은 허리에서 낳았다 그래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론 계열에서 11조를 백성들에게서 받으라고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형제들은 다 11조를 내라,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아론의 계열이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11조를 주게끔 했는데, 그 형제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11조를 받는 아론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해 줬어요? 멜기세덱이 축복해 줬어요. 멜기세덱은 그런 명령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줬어요. 멜기세덱이 대단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잖아요. 멜기세덱이 무슨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10분의 1, 11조를 받고 축복을 해 주었다.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을 빌 때 여러분 축복 기도는 누구만 하죠? 교회에서 축복 기도 누구만 합니까? 목사만 합니다. 목사들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들은 못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일 경우가 있어요. 조그만 교회일 경우에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실 경우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축복 기도를 못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편법을 써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축복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많아도 여러분도 그렇게 안 느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당연히 담임 목사한테 받기를 원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기도였어요. 제사장만. 그냥 축복은 할 수 있지만 축복 기도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받는 게 축복 기도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누가 높냐? 누가 높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높죠. 대단한 분이다. 그분이 대단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죠?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예수님도 족보가 없어요. 유다 지파가 무슨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반차도 아닌데 예수님도 그런 족보를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분, 그러나 위대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10절을 볼까요?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났을 때 레위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레위는 있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로 레위를 낳은 거예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11조 축복기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직도 있었어요. 허리에서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레위는 아주 옛날 훗날 얘기고, 멜기세덱은 이미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축복해 주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다. 위대한 멜기세덱.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 대제사장 그러니까 무슨 대제사장이야 그러는데 아론 계열도 아닌데 레위 계통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주님은 비교도 안 되는 분이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야. 그거를 이제 편지를 하면서 주님을 전도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편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가장 위대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었던 멜기세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